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고민일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준하여 사는 존재들. 쉽게 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의 소속이 한국인데 내 소속이 대한민국인데 지금 내가 일본에 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십니까? 지금 고향에서 살고 계세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예요. 근데 살고 있는 곳은 부평에 살고 있어요. 그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로 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믿는 아이들도 믿는 친구들도 많지만 믿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거의 접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의 인생입니까? 학생들은 더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야 되는데 학교에 가다 보면 대다수의 의견들과 대다수의 친구들의 그러한 모든 말과 그러한 행동이 우선이 되다 보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술과 담배 문제 심각해요. 다른 애들은 다 피는데 심지어는 다른 애들 다 먹는데 믿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먹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안 먹으면 왕따 당하고. 그렇죠? 어른들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어떤 장사를 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갑에 있는 사람이 을에 속한 나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그러한 일들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요구를 해요.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거래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잣대어서 우리들에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지옥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게 정말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팽배하게 있었어요. 이랬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명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하셨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임을, 성전임을 기억해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끼리끼리 문화가 유행했어요.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그리고 권력자들은 권력자끼리.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누룩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만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야. 지체란 말이죠. 머리가 거룩하면 몸도 거룩하고 손도 거룩하고 다리도 거룩한 그러한 한 몸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에 거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거룩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나를 위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모든 육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떠한 신앙의 사고를, 신앙의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는 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들, 뭐라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그릇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릇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고 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 다음에 질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 같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떤 그릇이 귀한 것에 쓰임을 받는 그릇일까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렇죠. 이 순서대로 해야겠죠. 좀 천한 데 쓰임받는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은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당연히 금으로 쌓인 그릇이 귀한 곳에 나무가 질그릇, 질그릇이 어떤 겁니까? 정말 잘 안 쓰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질, 이러한 재질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기준이 뭐냐면 깨끗한
깨끗한 그릇이라. 여러분, 이것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릇은 우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어떤 것은 금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어떤 사람은 금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어떤 사람은 질그릇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금그릇과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함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안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만지를 하고 겉으로 물질이 많고 어떻게 보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니 어떤 사람은 나무같이 질그릇같이 복이 없고 보잘것없고 그 모습이 너무나 취약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다. 그 중심의 마음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아니하냐 이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냐 그렇지 않냐. 여러분,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반드시 틀려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보잘것없고 천할지라도 그 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누가 사람이 무시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삶에 있을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금이나 을이 되지 못할지라도 나무와 같이 질거와 같은 존재가 될지라도 중요한 건 내 신앙의 마음을, 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늘 날마다 정결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중심이 깨끗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나무그릇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인가?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지칭하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지칭합니다. 자, 그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복음의 근본을 부인했어요. 예수는 아니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했어요. 예수는 사랑이시죠. 가론니가 왔지.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런 길로 갔던 사람. 여러분, 복음의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깨끗해지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심을 버리고 모종의 불의에 빠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을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 그리고 모종의 불의, 모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모의를 해가지고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믿지 않은 자들보다 불의를 행해요. 더 모략을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이것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따라서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네.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을 피해요. 불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요. 죄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피한다는 말의 뜻은 휴고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을 보면 도망하여 간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피해 도망하였을 때 이 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진노를 피해 도망갔을 때 그때 휴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가 있는 그곳에서 무서워가 아니라 그곳에서 도망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죄로부터 살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망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그 죄로부터 옷을 뻗김을 마치 옷을 내어 던짐으로 도망하여 갔듯이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이 도망가셔야 돼요. 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로부터 부도덕한 것으로부터 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청년의 정립으로부터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학생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집단으로 모여서 죄를 짓는 그곳에 끼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피하세요. 피하는 것이 비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럽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온전한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추구해야 해요. 추구해야 해요. 이 추구한다는 말은 디오코,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되고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해요. 이건 전쟁에서 혹은 사냥에서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쓰인 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열심을 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옥에 가뒀단 말이죠. 죽였단 말이죠. 넘겼어.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의 단어가 이런 디오코예요. 이건 반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추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진리된 것을 추격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깨끗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추구하며 따라갈 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목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쫓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쫓아갈 때 사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가페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쫓아가고 죄에서부터 도망하여 그것에 빠져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에이덴의 평화의 온전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시는 사업을 왜 계속 하십니까? 힘들게. 어느 때 보면 힘들죠. 여름에 보면 자꾸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요? 아유, 먹고 살기 위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등산하는 왜 나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힘들 때 왜 이렇게 올라가? 저는 경사가 또한 10도만 있어도 저는 안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게 땀 뻘뻘 흘리면서 산을 왜 올라가?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하고 힘들면서도 계속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산 정상에 탁 올라갔을 때 오이 하나 탁 먹으면서 시원하게 넓히 시야를 보며 그것을 보는 즐거움. 우리 학생들 내가 즐거운 일이 얼마나. 엑소만 보면 그냥 즐겁잖아요. 그냥 아이들 보고
게임만 보면 즐겁고 내가 즐거운 일에 대한 것은 그것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쫓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에이렌의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있고 거기에 의의 온전한 열매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버리고 이것을 쫓아갈 때 힘든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쁨과 사랑과 의와 믿음과 화평을 경험하는 것이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성부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갈등이 오고 내게 고통이 올지라도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이 두 가지의 그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드러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세상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귀 쓰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